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냥 지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용서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복을 받기 이전에 예수라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성공, 사람들은 다 이걸 복으로 알지만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 알지요.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그럼요.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복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건강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세상의 핍박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팔복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시리즈인데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자화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라는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8가지의 특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참 행복하구나라는 축복의 말씀이 팔복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시고 애통하시는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의에 줄인 분이신데 이분이 또한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긍휼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은요, 긍휼의 예수님을 철저한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과감하게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찌르면 승리자이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푸념이라고 그 기도를 이해합니다. 무기력의 극치구나.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용서를 이야기해? 저런 바보 같은 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반역자였습니다. 왜냐? 이들은 정죄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으면 끌고 와서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 정죄를 통해서 봤지? 우리의 권세가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봤지?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당장 이 많은 대중 앞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 이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이 정죄함으로 권력을 쟁취했노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정죄 시스템이 기득권 유지의 원천이었는데 이걸 붕괴시키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대략 한 100년 전에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왜 이걸 독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긍휼을 도덕이라고 한다면 이건 노예들에게나 도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가 힘이 없으니 힘을 키워서 강자와 부딪혀서 싸우고 피해를 입었으면 힘을 키워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를 벌해야 되는 게 이게 미덕인데, 즉 복수가 미덕인데 힘이 없으니 뒤로 물러서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 약자들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니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영화를 보십시오. 어떤 영화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복수 시리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복수도 못하는 비겁한 존재로 여기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선언하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참된 행복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왜냐?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긍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내가 대단해지면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용서와 긍휼히 여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떳떳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긍휼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이 긍휼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을 이야기할 때 먼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함은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긍휼이 나온다는 것이죠. 라함은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맹목적 본능입니다. 뱃속에서 아이를 한 10달 정도 그렇게 키워내게 되면 그 10달의 기간 동안에 이 아이와 교제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놀라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 과정 동안 먹는 것도 아이를 먹인다고 조심하게 되고 잠자기 싫어도 잠자게 되고 안 좋은 이야기는 차단하게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있어야 살고 이제는 이 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난 그 아이가 그 10개월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을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롯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 라함, 자궁을 말하는 의미로 긍휼을 뜻하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개념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한글 성경에서는 긍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는 그냥 계약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서 보게 되면은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면은 네 집 되는 거고 잔금 못 치르면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까지 다 냈게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의 특징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계약금 못 냈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안 내면 너 이거 집 잃어버리라고 가서 협박도 하는 거예요. 빨리 잔금 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못 내게 되면 돈을 빌려줘서라도 그 잔금을 치르게 하고 그 집을 가져가게 하는 이상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 집 너 줄게. 그랬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라함과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글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드시고요. 여인이 뱃속에서 아이 키워내고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마음은 남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보고 몰라요 그래요. 지금 평생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남자분들이 좀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남성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남성분들께서 군대 가서 축구하신 이야기를 참 자주 하시는데 아무리 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자주 해도 여성분들께서 군대 간 걸 알까요? 모를까요? 남자분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군대를 몰라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군 제대하고 장난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3번인가를 꾸더라고요. 정말 그런 꿈을 꿀까 했는데 너무 악몽이에요. 최악의 악몽은요, 군 제대 이후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이걸 비교한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 어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딸 낳아 보니까 알겠지. 그 마음이 긍휼이야. 그런데 적어도 네가 네 딸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랑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네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자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헤세드,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기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 회사에서 잘해도요, 옆집 애는 옆집 애인 거예요. 못나도 이놈한테 다시 소망을 걸고 다시 공부시키고 다시 훈련해서 이놈한테 물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으로 단어가 넘어오게 되면요, 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뭐 어렵네요. 근데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내장이 뒤틀리는 애간장 끓는 공감. 우리가 애라는 말이 보니까 창자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탄다, 뭐 애가 녹는다, 애가 끊어진다,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애가 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식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자식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경제적 위기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애가 타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보셨더니 정말 예수님의 창자가 꼬이고 끊어질 듯하고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성경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 보면 어때요? 엉덩이 붙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레오스, 일어나서 달려가서 뭐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건져내는 구체적인 구원. 그런데 여기에 저 팔은요, 내 생명을 걸고 내어 뻗는 팔입니다. 자식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있는데 내가 이 자식 잡다가는 나도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손을 안 잡아줄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어려움 앞에서는 가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자, 이런 헤세드, 스플랑크니조마이, 엘레오스, 여기에다 라함에서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따뜻한 품, 그 라함이라고 한 어머니의 뱃속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 강한 팔을 만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약의 이 긍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뭘 예표하고 있죠? 십자가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긍휼 개념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 의미를 가장 실제적이고 체휼적인 형태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십자가는 하늘의 긍휼이 완성된 결정체입니다. 라함과 헤세드와 스플랑크니조마이와 엘레오스가 모두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는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탕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죠.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조가 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을 상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수천억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용서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이게 제자의 긍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게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고 있으니 내가 더 감사해.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고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도 그저 겸손하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게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일터에도 또 삶의 관계에도 내가 하는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의 숲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곤 불가능합니다. 내 한계가 드러나게 될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를 다해서 용서하는 것이 이 제자의 긍휼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약한 지체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삶. 죄인도 용서하고 도와주었던 손인데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내 손을 뻗어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제자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긍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고 때로 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긍휼로 살아가라라는 이 말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이런 말이 있다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건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긍휼을 내가 주인 되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긍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내가 긍휼의 존재가 되어서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 기도회가 목요일 저녁에 있었는데요. 이현식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설교는 홈런인데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다 같이 공감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며 사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필요가 내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기도로 사는 인생은 뭘까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꼭지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라고 했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긍휼로 살아가라. 왜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주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긍휼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긍휼은요, 결단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들이마신 숨을 내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긍휼을 들이마신 제자가 뭘 뿜어낼까요? 긍휼을 뿜어내는 거예요. 담배 연기를 쭉 뿜어들인 자가 담배 연기를 빼버리고 그냥 공기만 뿜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다면 내가 내어쉬는 숨 자체가 긍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쉬는 것, 제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뭘 하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예수님 하며 그 은혜를 들이마시게 되고, 내쉴 때는 뭘 할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데요.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결단해도요, 긍휼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긍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 되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신앙 고백의 결정체를 이 짧은 단어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지요. 그리고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가장 먼저 누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는 긍휼이란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불쌍히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4, 5세기경에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승들이 되어서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핵심적으로 축약되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루 종일 했던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어느 순간 침묵이 흐르면서 그냥 숨을 들이마실 때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손을 뻗게 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그냥 숨 들이마실 때 누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뱉을 때는요,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뱉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음욕,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내 삶의 과거의 허물도, 지금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악한 본성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누굴 들이마셔요?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주님께서 가져야 하실 것을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오른 것을 고백할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어때요? 손을 뻗어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랜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차오르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예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걸 다 하기가 힘들면요, 아주 간략하게 하셔도 돼요. 이 짧은 예수 기도를 숨쉬듯 반복하는데 주여 하고 부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를 첫 글자 뒷글자를 빼서 주여 하고 부르면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여 소리 내지 말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들이마시면서 주여 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는 소리 내지 말고 들이마신 숨을 후 하고 뱉기만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이것만 계속 하세요. 우리 주일에 일부 예배는 좀 경건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통성으로 많은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냥 오셔가지고 잔잔한 음악 가운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여 하고 주님을 계속 호흡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걸 한번 1시간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일은 그런 시간이 없지만 그렇게만 하셔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호흡으로 증거하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과거의 죄 허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받고 그 용서 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대할 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